여기 34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해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디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정해주시는 말씀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될 텐데 그 땅을 분배받게 될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점령하고 또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죠. 그 경계 너머의 땅도 욕심이 날 수 있고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를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경작하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경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경계를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때에 따라 그 경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여기까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지금이라고 하는 때가 지나면 그 경계가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은 이것이 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계 안에서의 삶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경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이 경계를 더 넓히려고 그 경계를 뚫고 넘어가려고 그 경계를 마치 돌파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게 되고 감사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경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여기까지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확장한다라고 해서 그 지경의 확장이 무한정 확장,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거지,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경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경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경계가 정해진 것을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지 않는 삶, 진취적이지 않는 삶, 안주하는 삶,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바벨론이 오고 아수르가 오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경계를 넘어서서 애굽도 경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엿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의 땅을 빼앗길 때 그 경계를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별과 안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허락하신 땅까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들어가는 때에입니다. 들어가는 때. 들어갈 때라고 하는 의미처럼 우리가 읽혀져요. 미래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원문은 계속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계속 들어가는 거, 계속.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자마자 한 번 전쟁으로 그 땅을 단숨에 한 번에 이렇게 일회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계속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계속 차지하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단번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약속하실 때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단숨에 팍 이렇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좀 우리의 답답함이나 조급함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한꺼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한꺼번에 뭔가 해결돼야 되고 단숨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나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한번 딱 내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장을 멈췄다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성장하고 그렇게 도약하는, 물론 도약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만 멈췄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 도약하는 그런 도약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떤 계기로 도약하는, 좀 껑충 올라가는 그런 도약은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지만, 그냥 내가 한번 딱 성장해서 쉬었다가 멈춰 있다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제를 받아서 또 성장하는 것이고, 또 내일은 오늘을 받아서 또 성장하는 것이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또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꾸준히 예배도
정해진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듯 기도도 꾸준히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 진행형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계속 날마다 전진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예배 안에서, 계속 기도 안에서, 계속 찬송 안에서, 계속 사역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멈추면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뒤로 후퇴합니다. 은혜는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멈추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들어가는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점령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 해를 거쳐서 점령해야 되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받기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문제는 진행형은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여러분 신앙에 성장해야 되지만, 그 꾸준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성장, 그 경건의 지속됨이 너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400년, 언제 가나안 땅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가 되냐면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약 4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400년이 걸려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수년 내에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끝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중간 점령하다가 그만두고,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바쁘니까 그만두고, 또 어떤 점에서 타협하고, 또 적당히 현실과 절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 400년 가까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셔서 기업으로 삼기까지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때가 제가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윗과 솔로몬의 특징이 뭐죠? 다윗, 솔로몬 하면 딱 우리 안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자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제 그 땅에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까지 있는 게 여부수. 여부수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 아니에요. 다윗이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그 여부수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한 거죠.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죠. 근데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뛰어난 능력이냐? 강한 군사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비로소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약속하시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없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지금 내 손에 없으니까 우리는 안 받았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없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현재 지금 내 손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다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셨는데 나만 빼고 다 주셨냐? 그게 아니고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그 내 소유인데 내 기업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죠. 그러나 예배 삶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혹은 가정에서 성경책 펴놓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그런 경건의 한 형태에서의 예배의 삶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출발이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30분 드렸어. 내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렸어. 난 예배 다 드린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가 기업이 되는, 그리고 소유도 완전한 소유가 되는, 완전한 내 소유죠. 완전한 내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유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4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가난한 것과 초라한 건 다른 거예요. 가난하지만 위대하게 살 수 있어요. 부자지만 초라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16절부터 그 땅을 분배하게 될 책임,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에게 알아서 세워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예. 예, 10개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시죠. 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유다 지파 갈렙은 이 개란 뜻의 개, 도구, 개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서든 또 다른 이방 땅에서든 굉장히 좀 이게 천한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갈렙은 사실 그런 출신.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그 사람 히브리 그 민족 안으로 들어온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인. 그 이름이 게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걔는 특징이 순종을 잘하는 게 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세상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개로 살다가 하나님의 개로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스무엘이죠. 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단 지파는 북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므낫세 지파는 한니엘입니다.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 하나님께서 기르신 자. 스불론 지파는 엘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 이사갈 지파는 발리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마지막 아셀 지파는 아히훗. 존귀한 형제. 존귀한. 자, 특징이 있죠. 계속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엘.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불러서 분배 책임자로 세웠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제를 삼아 주신 사람들이 분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거를 좀 맥락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누구냐? 예, 막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분배 책임자, 식인자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완전한 소유로 주신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면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존귀한 형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을 내가 완전히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땅의 분배에 책임을 맡은 자들의 그 이름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배가 멈추지 않고 더 예배가 풍성하며 더 예배가 뜨거워지며 더 예배가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